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 거룩한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을 또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옵시사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변화되는 귀한 나라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의 악한 계계들과 헛된 사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이 나라 되게 도와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되게 도와 주옵시고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성도들이 마음껏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름을 등록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주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어디 있든지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으로 임하게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1월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 코로나라는 질병이 닥치고 근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렇게 길게 코로나라는 질병이 이렇게 길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미처 못했었어요. 작년 1월달, 2월달만 해도 3월달이면 괜찮아지겠지, 4월달이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고 여전히 코로나는 그 기세가 등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교회가 굉장히 큰 무슨 잘못을 하는 것처럼 온 국민이 다 일어나서 교회들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방역에 철저하지 못한 교회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막 질타를 받고 막 공격을 받고 돌멩이를 맞아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된 것이 사실이에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이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교회들의 생각은 단 한 가지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강행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숨죽여 있었고 좀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중에 있지만 예배는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이 원칙상 맞습니다. 그것이 맞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이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는 리액션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때에도 이 사람은 좀 인성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좀 인성이 조금 덜 성장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이 배려라는 게 있죠. 배려라는 게 뭐냐면, 대화할 때 배려는 반응입니다. 반응. 제가 2는 그러면 저쪽에서는 4, 저쪽에서 2, 3은 그러면 제가 6,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서로가 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서로의 배려이고, 그것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인성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인성이 좀 덜 발달된, 덜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서로 자기 얘기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어느 때 제일 첨예하게 보게 되냐면, 자동차 사고가 제 창문 앞에가, 제 사무실의 창문 아래가 이렇게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주 가끔이지만 가끔 가다가 꽝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카메라의 동영상을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그걸 찍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증거 영상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도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찍을 때가 있는데, 전번에 한 번은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났어요. 그랬는데 이쪽에서도 아주머니가 내리시고 이쪽에서도 아주머니가 내리셔갖고선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들만. 영원히 이 얘기는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2, 3은 그러면 6, 2, 4, 8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 3은 2, 4는 2, 5는 뭐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이 대화에는 어떤 관계에는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아재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아재 개그를 할 때가 있어요. 웃기죠. 유치하죠. 유치한데 어쩝니까? 제가 아재인데. 그러니까 이 아재 개그를 이렇게 하면 안 웃기더라도 웃어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고 그 배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리액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반응이라는 겁니다.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반응의 첫 번째 단추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번째 드려야 되는 반응이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리액션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성도의 아주 기본과 같은 거예요. 아주 기본과 같은 것이고, 그 성도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입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찾는다, 하나님이 찾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감춰진 것을 찾는다라는 뜻보다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찾는다라는 것이 그런 뜻보다는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기다리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 바로 예배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복을 누렸다라고 얘기를 할 때 주저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꼽습니다. 단순하게 물질만으로 따지면 가장 큰 부자는 솔로몬이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세보지 은행 창고를 다 이렇게 뒤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물질적인 것으로만 하면 솔로몬이 가장 큰 부를 누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부도 누렸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큰 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이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됐냐 하면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도 말 보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가장 먼저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란을 떠나온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으로 언제나 함께 해주셨죠. 그런데 하란에서 같이 나왔던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던 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나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 성경 어디를 봐도 롯이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아브라함과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 결과는 아주 극과 극으로 갈라지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제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예배, 이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기록했던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 것을 신명기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진을 치는 장면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참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것을 보면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들 종족대로, 그러니까 뭐 르우벤 집하면 르우벤 집파, 유다 집하면 유다 집파, 뭐 베냐민 집하면 베냐민 집파, 이런 자기들 집파들대로 어떤 열을 맞춰서 어떤 형식으로 천막을 쳤냐 하면 어딜 가든지 이 사람들이 머물게 되면 그 머무르는 그 지역의 가장 중심에 성막을 세웁니다. 가장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잖아요. 12지파니까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자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정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를 중심으로, 제사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성막이 중심이 되어야 돼.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을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영국을 여행하고 갔다 온, 이제 이분은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영국을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온, 코로나 이전인가 봐요. 빨리 우리가 뭐 강릉도 좀 가고 속초도 좀 가고 막 이렇게 여행을 가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분이 영국에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왔는데 마음이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쓴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서 제일 먼저 이제 패키지 여행을 갔나 봐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영국의 런던에 딱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그 가이드가 데리고 가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대요. 야, 영국에 오자마자,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그래도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기분이 좋아서 갔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뭐 박물관 같이 쓰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누가 쓰든 뭐 누구의 묘, 뭐 리빙스턴 선교사의 묘, 뭐 엘리자베스 여왕의 묘, 무슨 유명한 무슨 정치인의 묘, 무슨 위인의 묘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쭉 이 무덤들하고 그 사람들의 업적을 기리는 듯한 뭐 어떤 그 유물들이 전시되고, 말하자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말하자면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고 사원 건물이지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가 얼마나 유명한 사원이냐면, 제가 우리 그 성경 공부 첫 번째 시즌 1에서 할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 교리를 다루는 그 교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한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신앙의 교리는 지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확고한 성경의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고 교리서이거든요. 그만큼 유명한 것이 웨스트민스터인데, 지금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깃발 들고 가면, 가이드가 가면 그 뒤에 사람들이 딱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참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 이곳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맨 이 관광객들의 발자국만 그냥 이쪽 팀 저쪽 팀 그냥 열 몇 팀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북적북적 대면서 서로 막 사진을 찍어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 참 안타까웠다라는 글을 보면서 제 마음도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첫 단추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첫 걸음이, 교회의 첫 번째 의무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지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셨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우리의 생활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이 좋았었어. 애굽이 좋았었어.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항상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있다고 인간들이 다 있지?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그렇게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저에게 네가 더 잘해, 너나 잘해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저를 돌아보게 만드시다라는 얘기는 제가 아주 많이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을 향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애굽을 향해 있고, 생각이 애굽을 향해 가 있고, 말이
애굽을 향해 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예배해야 돼. 그래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합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애굽을 향해 있던 마음이 애굽을 향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단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대면이든 대면이 됐든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를 열망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이라는 분을 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시편 12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이 다윗은 그 습관처럼 했던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양들을 치고 뭐 이렇게 할 때에도 양들을 지키고 이렇게 할 때에도 이 다윗은 비파를 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다윗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참 잘 살다가 잘 누리고 잘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윗에 대한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죽는 장면에 대해서 돌아가시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나이 많아 평안히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성경은 다윗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은 또 다윗과 그렇게 함께 해주심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이제는 종식이 빨리 되어지겠지요.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진행되건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를 사모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진정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언제나 예배로, 찬양으로, 헌신으로, 충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다리시고 예배하는 자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사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토다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은 내일 새벽 예배부터 그리고 저녁 예배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백신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경 공부 영상도 많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더 많은 위로하심과 기적의 역사로 함께해 주옵시사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있어야 될 것으로 풍성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예배를 온전함으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